30장 보겠습니다. 다윗 하면은 믿음의 거장이요, 또 이스라엘을 온전한 나라로 세우는 그 왕, 또 우리의 믿음의 본,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30장 보면은 그 다윗의 참 신앙을 여기서 알 수 있고, 다윗이 되게 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이 아기스 왕을 속이느라고 신임을 얻었죠. 그러고 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대열에 들어가 버립니다. 빼도 먹다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그 방법은 이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이 다윗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막 분분하게 일어나서 다윗을 그 대열에서 빼내라 라는 그 주장이 나오게끔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그래서 다윗은 휴 하고 나옵니다. 3일 길을 돌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도착해 보니 자기가 머물렀던 그 시글락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600명을 데리고 군사를 갖추고 갔으니까 그 시글락에 남은 사람들은 그냥 부인들과 아내들과 자녀들밖에 없죠. 아무 힘도 없는. 자, 그러니 여기서 어떻게 되죠? 거기 부하 600명이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4절에 보면은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너무 허탈하죠. 여태까지 지금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적국의 땅까지 왔는데, 이 적국을 이 블레셋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다가 돌아와 보니 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4절. 그 다음에 6절에는 어떻게 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 600명은 다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따라왔지. 근데 막상 자기 가족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하냐고요? 6절에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구약에서 돌로 때려서 죽이는 그 범죄는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부르거나 가증한 일을 할 때는 돌로 직접 때려 죽입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6절에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백성이라는 그 단어와 사람이라는 단어, 그리고 군인이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600명 군인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거짓 왕이란 얘기죠. 이게 지금 이 6절의 이 사건이 엄청난 겁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고 믿었는데 넌 거짓말이야. 너 여태까지 속여서 왔잖아. 블레셋에서 속였잖아. 그게 하나님의 종이야? 그게 왕이야? 그 결과가 뭐야? 우리 처자식들 다 뺏겨버렸잖아. 다 죽었잖아. 이게 네가 왕이야? 너 하나님으로부터 기울임 받았다는 거 거짓말이야.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칼을 빼서 죽이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친다는 얘기는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거짓을 행했다는 것에 거기에 대한 이 표징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왕으로 생각했었던 다윗,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라고 믿었었던, 그래서 다윗이 속임수 쓰고 거짓말해도 그래도 따라왔었는데 결과가 이거는 뭐냐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제가 설교약 1번에 악이 악을 부른다고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악은 뭐죠? 다윗이 블레셋 이 아기스 왕에 간 건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뭔가 쉬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순간부터 기도를 안 합니다. 그 순간부터 여기 사무엘상 30장 6절까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무엘상 30장 6절까지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악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윗은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을 택했죠. 그것이 악의 1번입니다. 두 번째 악의 2번은 블레셋 가서 신임을 받기 위해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해놓고 실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줘? 한 사람도 안 남깁니다. 왜냐하면 혹시 아기스 왕에게 보고가 될까 봐 아예 싹그리 다 전멸해버립니다. 그것이 악 2번입니다. 거짓을 행했죠. 악 3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열에서 빼주셨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 온 가족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이 3번째 악입니다. 4번째 악은 뭐죠? 자기 군사들이, 자기 부하들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마지막 악의 5번째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졌다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왔었던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는 그 순간이죠. 악이 악을 부릅니다. 우리가 언뜻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선한 목적을 위하여 악한 수단도 방법도 좋지 않냐. 예를 들어서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벌어서 나중에 잘 쓰면 되지 않느냐. 내가 이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악한 짓 다 해놓고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상한 말들이 많이 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수단도 선해야 합니다. 여기 다윗이 지금 커다란 시련 앞에 부딪혔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태까지 쭉 살아왔는데 어떤 사건이 돼서 내 잔머리를 굴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으로 했습니다. 지금 인생을 잘 돌이켜 보세요. 그게 계속 어떻게 되죠? 그 실타래가 계속 헝클어집니다. 점점 더 헝클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때까지 하면 내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까지 빠져버립니다. 그때는 어떡하죠? 그때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별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회개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걸로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히틀러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었어요. 제 생도 때부터. 뻔히 질 거 뻔히 알면서 왜 아프리카의 전쟁을 더 확대시켰지? 뻔히 질 거 알면서 왜 그냥 거기서 그냥 항복하지? 항복하면은 최소한 자기 나라는 자기가 좀 지킬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 독일은 2차 대전 때 특별히 공격받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터가 외부예요, 외부. 프랑스를 공격하고 뭐 저쪽을 공격하고 막 했지 독일 자체는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이상하게 그냥 그 항복하면은 그냥 그 전쟁 그 비용 지불하고 뭐 하면은 자기 나라를 이렇게 잘 할 텐데 최소한. 근데 왜 스스로 그 길을 택했지? 오늘 말씀도 보면은 불신자는 끝까지 자기 길로 갑니다. 끝까지. 옛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도 똑같아요. 공격하면 진다는 거 뻔히 압니다. 그런데도 공격합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이 원자폭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해버리죠. 그래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개 장군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엄청난 수치를 당하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 다윗은 믿는 자로 그것이 구별이 됩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처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기 아비아딸 이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이 에봇 안에 여기 두밈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아딸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여기서 묻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지금 이 군대를 추격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다 끝나버린 겁니까? 지금 그것을 묻죠. 그러자 하나님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게 이 다윗이 지금 자기 부하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을 따름이지 우린 죄인이죠. 그런데 안전한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자기 고집으로 자기 체면살이면서 자기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꼼수에 꼼수를 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더 악수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2번 우리 설교야 2번 보면 믿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처음으로 이 블레셋 땅에 와서 처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왕권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가는 도중에 200명이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여기 9절에 나오죠. 그러자 200명을 10절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자 이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 잔류병, 나고병이라고 하죠. 요새 말로 하면 나고병을 하나 만납니다. 애굽 사람인데 소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20살 안 된 사람인데 아마 이 아말렉 이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거기 같이 행동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잡혀서 이 사람을 잘 먹이고 살리니까 술술술 다 얘기하죠. 자, 그 결과 이 사람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자,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1번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구죠. 그 다음에 이 16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고 그것을 기뻐서 술 마시고 잔치를 계속 벌였습니다. 누가? 아말렉 군사가. 자, 성도 여러분, 이 아말렉 군사의 병력 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최소한 400명은 넘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여기 17절 보십시오. 17절 후반부에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군사는 400명보다 훨씬 많았다는 얘기죠. 그죠? 훨씬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공격합니다. 아무리 뭐 술 먹고 춤추고 한다 하더라도 저기 400명이 왔으면은 공격하는데 그때도 술 먹고 춤추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봐서 그거를 다 하고 아마 같이 싸웠을 겁니다. 언제부터 싸우냐면은 17절 잘 보십시오.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딱 이틀간 싸웠다는 겁니다. 이 기습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은 다윗이 기습 작전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기습은 상대가 예기치 못한 시간과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그게 기습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새벽에는 기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해가 뜨고 다 보이잖아요. 그죠? 피하 식별이 다 될 때는 그때는 누가 이기죠?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겠죠. 그런데 여기 아주 이상한 것이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400명 이외에는 다 전사입니다. 다 죽습니다. 참 이게 제가 군인이었던 한 사람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 400명. 새벽에 가서 그날 싸우고 그 다음 날까지 싸웠어요. 그러면은 수천 명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명 그대로 남아있고 적은 다 죽었어. 도망하는 400명만 빼놓고 다 죽었어. 그죠? 이게 가능합니까? 이 당시의 싸움은 뭐죠? 칼과 활이로 하잖아요. 서로 1대1로 싸우고 찌르고 뭐 던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400명은 하나도 안 다치고 나머지 수천 명은 다 죽었어요. 불가능합니다.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대가 나를 공격하는 거 보면서도 방어 능력을 상실해버렸고 뭐든지 지금 이 아말렉은 지금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말 타고 나오면서 그냥 막 쓸어버리고 태우고 죽이고 한 그 약탈자입니다. 그 근성이 피를 보면은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도 죽이지 못하고 다 죽었어. 불가능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간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았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다윗의 두 아내도 그대로 안전하게 찾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최소한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은 연약한 사람 딱 잡고 위협이라도 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싹 19절 보십시오. 빼앗겼던 것 크고 작은 것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갔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틀의 전쟁 통해서 이스라엘의 피해자는 한 명도 없고 피해 물건도 하나도 없고 상대는 전멸당했습니다.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선언이죠. 다윗은 여기서 침묵합니다. 말을 아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22절 보십시오. 다윗과 같이 갔던 400명 중에 악한 자 불량배가 있다고 하죠. 여기서 히브리 언어상 악한 자하고 이 와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쓰면은 이 와입니다. 와. 그런데 히브리어 이 특성상 앞에 단어와 뒤에 문단어가 동의어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량배다라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이게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악한 자가 불량배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 불량배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벨리알입니다. 기억하시죠? 벨리알. 하나님과 벨리알과 같이 섬길 수 없다. 그죠?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여기 지금 불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쓸모없는 이런 표현입니다. 또 어떤 거기에는 이 우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한 자가 바로 쓸모없는 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 여기 이 단어에 묻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따라다니는 600명이 전부 다 신실한 자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섞여 있는 자가 있죠. 모세에 의해서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있죠? 섞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 물이 없으면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다가 출애굽했느냐라고 하고, 먹을 거 없으면 저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우리에게 죽이려고 했느냐. 그리고 만나를 주니까 우리에게 만나만 먹이려고 하느냐. 애굽에서는 고기도 있었고 생선도 있었고 그 후춧가루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우리에게 그냥 만나 하나 먹이려고 했었냐. 뭐 이런 얘기하고 섞여 있는 자들. 지금 400명 중에서도 섞여 있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 도로 찾은 것은 전리품은 우리 거야. 우리가 싸웠으니까 우리가 얻은 거니까 우리 400명만 나누고 나머지 저 200명은 저 처자식만 줘. 저들은 싸우지도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아무 말 안 했어요. 지금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 23절에 신앙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다 물리치고 다 데리고 오죠.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군사를 데려간 게 아니라 목자들을 끌고, 무기가 뭐예요? 막대기 들고 가서 다 진멸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누구? 4명의 왕들을 다 무찌르고, 히브리서에만 4명의 왕들 다 쳐 죽이고 라고 기록합니다. 뭘로? 막대기로. 불가능하죠. 5 왕을 제압해서 4명의 왕을 막대기 들고 300여 명이, 아브라함이 그냥 다 무찔러버리고 다 전멸시키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때 누가 환송하죠? 멜기세덱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선포합니다.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 이름을 지금 막 하면서 다윗 전에는 돌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윗 하면서 막 오던 것을 지금 그 분란이 일어날 바로 그 지점에,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00명, 200명 이제 분열되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죠. 400명 중에서도 그럼 누가 더 많이 가질 거냐? 그걸로 또 나뉘어지죠.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00명이 되었던 400명이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거저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 비록 200명은 같이 전쟁에 참전하지 못했더라도 우리 뒤를 지킨 사람들이다. 그것도 분명히 뒤를 지킨 거예요. 후방을 지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명도 동일하게 우리가 분배해야 된다. 이게 뭐죠? 지금 분열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하나로 만드는 왕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지금 이건 뭐죠?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세우는 사람 누굽니까? 왕입니다. 바로 다윗은 왕권을 여기서 회복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26절부터 유다 장로들에게도 이 탈취된 물건들을 다 나눠줍니다. 근데 나눠줄 때 뭐라고 나눠줬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장로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은 바로 왕으로서 나눠준 겁니다. 왕으로서. 600명에게 돌로 맞아서 지금 이 위험한 하나님의 언약이 더 이상 이제 이 효력도 없고, 이제는 인간 다윗 돌멩이에 맞아 죽을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다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유다 장로들에게, 유다 대표들에게 그 하나님의 전리품을 다 나눠준다는 얘기는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왕권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권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세워주신 권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수치의 그 비참한 자기 부하들한테 돌로 맞아서 죽기 직전에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된 다윗 왕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입니다. 자꾸 내 잔꾀를 부리지 말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으쌰으쌰 되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자기 사람들이 그냥 다윗 하니까 그래 이러지 말고
그 자체를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얘기죠. 비참할 때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왜 비참하게 됐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했으니까 비참한 길로 갔고, 왜 존귀하게 됐죠?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존귀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무슨 일이 형통할 때마다 더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솔직하게 파악하기 바랍니다. 왜 비참하게 됐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가 결단한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이 머리로 지금 생각한 것인지 분명히 솔직하게 분별하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뭔가 일이 잘 나갈 때, 잘 될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될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요. 뭘 계획할 때마다 잘 돼요. 뭘 공부를 하는데 뭐가 잘 돼요. 그럴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회복되고 존귀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똑같은 이 시간에, 똑같은 이 시간에 다음 장 31장에 처참한 사울의 죽음을 봅니다. 똑같은 시간 속입니다. 한쪽에서는 아말렉과 싸웠던 다윗이요, 한쪽에서는 블레셋과 싸우는 사울입니다. 똑같은 시간대 똑같이 싸웁니다. 사울은 자칭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은 승리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게는 패망이요 죽음입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특별히 지난주 선거 때문에 저도 사실 낙심을 많이 해가지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바보처럼, 요새 말로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쭉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이게 되는 게 아니란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른 거 또 뭐 어떠니 저떠니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이 사무엘상 30장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우신 그 증거를 바라보며 그 증거 자체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며 선포하며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